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한화 청년부 그리고 기드온 이렇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참 귀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의 때에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제가 좀 청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아직은 여전히 내 마음이 청년과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적용하실 수 있고 또 귀한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스토리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명과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라든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선천적인 이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라든가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참 많은 감명과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 고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 사람 딱 떠오르는 아마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는 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요셉의 스토리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깊은 감명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요, 이 당시 이 청년 요셉과 비슷한 이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죠.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난의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은 참으로 인생의 힘든 역경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청년의 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던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비록 비천한 히브리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는요,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요셉의 삶이 조금 순탄해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 요셉이요, 큰 유혹과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에게 다가온 이 성적인 유혹은 분명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에이, 나이 많은 아줌마니까 쉽게 뿌리칠 수 있었을 거야.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이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짓지 않는 순결한 자녀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는요, 참 혈기가 왕성한 시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육체의 정욕들이 끌어오르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왕성하고 또 이제는 보호를 받던 이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시기죠.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는 이 끌어오르는 이 혈기왕성함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기 쉬운 그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청년의 때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성적인 이런 정욕들을 우리 청년들이 제어해야 돼요. 이성 교제를 할 때에 서로를 지켜주어야 돼요. 소중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성적인 기쁨은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 합법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하는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했다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요셉은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심지어 옷을 벗어 두고서라도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죄의 자리를,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내력과 절제력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바로 이 죄의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욕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자기보다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청년의 때는 어때요?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벌어서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법,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법,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러한 물질의 훈련들을 이 청년의 때에 배워야 돼요. 전략하고 계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청년의 시기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안정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근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큰 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은 것부터 훈련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들, 정말 얼리 어댑터처럼 좋은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사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물질의 훈련들을 이 청년의 시기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해요. 아니, 칭찬받는 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인정받기보다는 이때에 도리어 남을 인정해주고 스스로를 낮추고 끝자리에 앉기를 자원하고 스스로 사랑 안에서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섬김과 겸손을 이 청년의 시기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교회 선생님한테 혼나고 부모님에게 혼나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혼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어린이 되면은요, 이제는 우리들을 꾸짖거나 우리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겸손할 수 없고 남을 섬길 수 없고 나를 낮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법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지혜를 이 청년의 시기에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기억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이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의 삶을 절제하고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시기에 배워야 할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내가 어찌 큰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큰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지 간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요, 간음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에서 더 무게감 있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드세요? 단지 내가 어떻게 간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주인이 금한 것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금한 것에 손을 대는 행동에 더 큰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 조상 아담이 이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담의 버전으로 이것을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이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것을 먹음으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우리는 아직은 권위자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아직은 그 권위자와 리더십 밑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 밑에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순장이나 또는 담당 교육자 밑에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는 내 위에 있는 상사의 권위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과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팔로워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더 본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이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형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원리를 순종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부모에게, 교회의 리더에게, 회사의 상사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내 생각, 내 의견 다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사회적 조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의견들을 조율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도 딱 보면 이거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인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사실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어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에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년들은요, 결코 권위자의 자리에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이 권위자에게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청년이 이 시기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도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끌어당기면서 동침하기를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원망이 끓어오르는 상황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저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거라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여러분, 간수장이 이 옥중 죄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어요. 마치 보디발이 자기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는 것 말고는 다 맡겼던 것처럼 또 이 옥중에서도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모든 일에 성실했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는 정직했을 것이며 모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열혈 청년이었을 거예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처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요셉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큰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둡지만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조금 후회되는 그런 이야기, 좀 시간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목사가 되리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거야, 신학을 공부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전자상거래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 공부죠. 인터넷 뭐 홈페이지라든가 또 전자상거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이런 공부하는 게 아무 덧없다, 이제 이거 정말 필요 없는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졸업만 하자.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내 뜻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채, 낭망한 채, 아니면 대충 그저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패러디해 보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또 다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인생에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넘어야 될 산들은 더 많고 더 크고 더 자주 오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충성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결코 더 큰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문화의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죠.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했던 이 종을 주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10 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 10 고을 권세를 차지할 큰 권세를,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이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이 전공을 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교회에서 섬기는 찬양팀, 주일학교 봉사,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의 젊음을 그곳에 불사르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라,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3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사실 참 많이 아파요.
내 육체의 종욕을 제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리더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전히 거기에서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아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프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지만 이 성장의 과정들을 잘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피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위자들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이들이 배우게 해 주십시오.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하나님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